예,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이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우리 국회 병제 어제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보고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구원받으셨는가? 저도 저희 아버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을 때 아버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믿음 가운데서 돌아가셨음을 돌아가서도 여러 번 여러 가지로 제가 확인하였고 그것으로 인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죄와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다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한 가지 공통적인 고백을 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 스스로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서 죄를 보게 되었다는 것은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 자체가. 죄가 단지 윤리나 도덕의 문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이해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예를 들어 어렸을 때 지우개 하나 훔친 것까지 기억해내는 것으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다 회개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죄를 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죄로 인정하는 어떤 잘못된 행동들을 찾아내서 인정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일반 모든 사람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영, 그것은 모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넣어두신 이 양심의 율법 정도로 아는 윤리나 도덕 수준의 죄인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자연인에게, 구원받지도 않은 그냥 모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우리 안에 이러한 양심의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그 죄를 씻고 그리고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서 창조주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지 않고서는 결코 깨달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람이, 그리고 신자가 죄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자신에게서 죄를 보게 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단계 없이는 결코 회개도 구원도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국은 뭡니까? 심판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심판이요,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오늘 본문에 우리가 두로라는 나라를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성경을 읽지 않는 분들은, 잘 읽지 않는 분들은 읽어도 아마 두로라는 나라를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라는 나라가 의외로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두로라는 나라와는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두로라는 이 나라는 지금은 역사적인 유물이 분명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두로에 대한 이 심판 이야기는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정도의 내용이 되지 못합니다. 그냥 역사적인 유물만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은 먹고 사는 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사는 그런 일들에, 그런 이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두로의 심판, 두로의 멸망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면, 나의 생활에, 나의 먹고 사는 문제에 연관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관심을 두게 되고 두로에서 일어난 일에 아마 귀를 기울이게 되고 민감한 문제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한 반응을 오늘 본문의 또 다른 이 두로뿐만 아니라, 두로도 이방 나라죠. 또 다른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잘 이해하려면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두로는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 이 두 제국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조공을 바치긴 했지만 완전히 점령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 제국은 주전 722년 그 무렵부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였죠. 주전 722년부터 무려 5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포위하고 공격을 했지만 주변 그 해안 도시만을 점령하였고 두로라는 나라 자체를 완전히 점령하지를, 함락시키지를 못했어요. 또 그 이후로, 아수르 제국 이후로 일어선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주전 587년 8년 이 무렵 때부터 계속해서 13년, 여기는 5년도 아니고 13년. 여러분 성경 좀 아시는 분 알겠지만, 또 역사를 아시는 분 알겠지만,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포악한 나라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국이 된 거예요, 사실은. 13년 동안이나 공격을 했지만 역시 완전히 함락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메인 도시가 바다와 암초로 둘러싼 바위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저기 지금 노랗게 된 부분이 두로의 섬이에요. 두로의 섬. 자, 지금 이렇게 붙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건 제가 이 구글맵으로 이렇게 아주 커트해가지고 지금 가져온 사진입니다. 지금 이렇게 붙어 있지만은 당시는 해안에서 그 800m 정도, 800m 떨어져 있는 그런 바위 섬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천연 암초가 둘러싸여 있었고, 또 두로 왕이 적선이 들어올 만한 그런 그 길목의 바다 속에 인공 암초를 만들어놔서 이 섬 근처에도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공격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지금 선이 이렇게 그려진 거 있죠? Side of the coastal city of the Turo, 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뭘 하겠어요? 800m 날아가는 활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해안 도시를 점령한다 할지라도 절로 쏙 들어가가지고 있으면은 메롱하고 그냥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이 이 두로를 공격하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두로가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된 것은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 대왕 때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 이제 딱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보니까 거기 안에 쏙 들어가지고 약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안 도시의 건물들을 이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아주 화가 많이 났었죠. 그러니까 화가 많이 나가지고 해안 도시,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한 번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없었으니까, 해안 도시에 있는 그 건물들을 완전히 박살을 내가지고서 거기에서 얻은 잔해, 돌, 나무 이런 것들을 다 바다에 던지고 또 그 위에 흙을 깔아가지고서 길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저 보이시죠? 길 만들어진 거. 길을 만들어 본 거예요. 얼마나 무식하게, 이럴 줄은 몰랐던 것이죠. 또 이렇게 생각한 자체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길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완전히 이제 도시가 만들어진 거예요. 어찌됐든 저 길을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서 공성태를 해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 332년에 이 두로의 바위섬 요새까지 완전히 함락한 최초의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장 12절 말씀 그리고 4절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어요.
26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또 4절 말씀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4절 말씀이. 한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할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아멘. 완전히 그냥 맨바위가 되게 해버린 거예요. 그 바위 섬의 요새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맨바위가 되도록 박살을 내버린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들어가가지고서. 그 잔해만 지금은 남아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16절에서 18절을 읽어보면은 이 두로의 멸망으로 인해서 놀라며 또 슬퍼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나와요. 여러분 16절에서 이 구절을 우리가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 속에서 16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6장 16절에서 18절.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주다 하리라.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지금 그 두로가 멸망한 것을 보고서 아주 슬퍼하면서 낙담하면서 지금 하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로와 이 무역 관계에 있던 나라들이에요. 두로와 무역 관계에 있었던 나라들은 두로로 인해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자기 나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이 두로의 멸망은 곧 그들의 경제가 흔들리는 아주 중차대한 사태로 다가온 것입니다. 즉 두로 한 나라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로의 멸망으로 해서 다른 나라들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파급 효과가 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두로의 멸망으로 자신들의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두로의 멸망에 놀라고 또 슬퍼하며 낙심하는 것.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볼 때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바라보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이 미국을 포함해서 또 유럽, 폴란드, 독일 이런 나라들이 왜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막 열심히 무기도 지원하고 많은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냥 박애주의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죠. 자기네 나라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경제적이고 또 여러 가지 군사적인. 당장 예를 들어 폴란드는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는 나라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폴란드는 특히 우크라이나 무너지면 자기 나라예요. 그 다음이 자기네 나라예요. 전부 다 자기네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대만 바뀌었지 세상은 그리고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간혹 주변 나라에 재난 소식을 접합니다. 얼마 전에는 튀르키예에서 또 큰 지진이 일어났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피해 복구가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10,000명 사망이라고 했는데 수요일 날 보니까 4만 명이 넘었어요. 사망자만, 사상자 말고. 홍수, 지진, 해일 등으로 참 수많은 사람이 죽고 한 지방이 쑥대밭으로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하지만 그런 소식을 접한다고 해도 참 놀라고 참 안타까워하긴 하겠지만 그것이 마치 내일처럼 막 엉엉 울며 슬퍼하거나 낙심하진 않아요. 그런 분 혹시 있으셨어요? 막 슬퍼하면서 울면서. 저는 사실 이런 말 할 때 제가 뜨끔뜨끔해요. 목회자는 적어도 이런 마음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저도. 당연히 거기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런 아픈 마음들이 있죠. 근데 그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왜냐? 어쨌든 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재난이 발생한 지역과 무역을 하든 외교를 하든 어떤 이런 사람들이라면은 비록 다른 나라의 재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문제로 직접적인 문제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정권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무역이 끊어지고 수입이 사라지면 자신의 생존 문제까지도 어려진다는 것 때문에 이 본문의 바다의 왕들처럼, 두로 말고 다른 바다의 이 왕들처럼 놀람과 슬픔과 함께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두로가 심판을 받는 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18절 말씀 우리가 주의해서 본다고 한 거예요. 두로와 이 이스라엘의 관계는요, 먼저 우리 두로와 이스라엘 관계를 볼 필요가 있어요. 두로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다윗 왕 때 처음 등장합니다. 다윗은 어떤 나라였어요? 굉장히 강성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지역 전체를 통치하게 됩니다. 이것을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두로왕, 그 당시에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히람이 자발적으로 다윗을 위한 집을 짓기 위해 사람과 백향목을 보냅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영향력이 주변 모든 나라에게 미친 상태에서 다윗과 어때요? 친분을 잘 맺는 것이 이 두로라는 나라의 그 민족의 평안을 위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두로왕 히람과 다윗의 관계는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은 솔로몬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솔로몬 왕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5장 1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아멘. 자, 그래서 솔로몬이 20년 만에 성전과 왕궁의 건축을 마치고 히람에게 성전 건축을 도운 그 보답으로 갈릴리 땅에 있는 20개의 성을 줍니다. 히람에게. 자, 그런데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준 그 성읍들을 보고 너무나 좋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뉘앙스가 좀 뭔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가불이라고 줬어요. 가불은 무슨 뜻이냐면은 돈을 가불하다 이런 뜻은 아니고 기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땅 이름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가불. 화가 난 거죠. 섭섭한 거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달라고 했어요? 자기가 먼저 준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교훈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히람의 잘못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두로라는 나라가 누구로 인해 존재했는가, 이것을 잊은 거예요. 두로가 누구로 인해 존재했는가를 잊은 거예요. 히람은 다윗과의 화친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의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다고 할 정도로 다윗으로 인해 살았던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도와달라고 했을 때도 기뻐하며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할 정도였어요. 사실은 솔로몬이 도와달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 왕 때 약속을 해놓은 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다 먼저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다윗 왕 때. 나중에 성전 지을 때 그때 내가 돕겠다. 그런데 솔로몬이 준 성읍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가불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히람이 진심으로 두로가 다윗 왕으로 인해 평화롭게 존재했음을 잊지 않는다면은 솔로몬에게 받은 성읍이 어떤 것이든 고마울 될 것이죠. 하지만 히람은 성읍을 이제 막상 받고 나자 자신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했던 자신의 공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했는데 한다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다윗 왕과 약속한 거고, 또 솔로몬이 그것을 달라고 했을 때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가지고 했는데 막상 성읍을 딱 받고 나니까 자기의 공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결국 그 욕심에 비해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솔로몬의 그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욕심과 불만을 품으면은
그 속에 쓱 하고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죄입니다. 죄. 그리고 그 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장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 26장 2절의 말씀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는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박수를 치며 좋아하는 죄악이 장성한 두로의 말입니다. 2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아멘. 아하를 어떤 영어 버전은 굿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감탄사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만민의 문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깨졌다는 거예요. 박살났다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섭섭함 이런 거였어요. 근데 시간이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이 죄가 점점 장성해서 북이스라엘 멸망당하는 걸 보고서 좋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로의 죄가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미 무언가 말하고 있다고 느끼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주어진 것을 눈에 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 아래 있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두로를 통해 볼 수 있는 우리의 죄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행한 공로를 생각하게 되고 그 공로에 대해서 내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에 비해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마저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과 알렉산더를 들어서 두로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 또한 망하게 되고 두로를 멸망시켰던 헬라 제국도 멸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라질 먼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힘을 추구하고 그 힘으로 살고자 하는 그 길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살고자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을 존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참된 길을 가는 거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의 심판에 슬퍼하는 것은 두로가 의지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두로의 심판에 슬퍼하는 것은 두로가 의지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두로를 자신들의 그 생존과 그 도움에 힘이 되는 것으로 의지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모릅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사고방식이에요. 이방이라는 것은 영적 이방인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한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역시 이러한 이방인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때도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도 스스로는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것이고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훨씬 더 귀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각별히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받기 원하시는 여러분을 통해 한 몸으로, 한 교회로 예배받기 원하시는 여러분이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중의 새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은 그 새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무관하게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자기 힘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살기 위해서 힘이 되는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들며 생존의 근거로 여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의지하던 것이 사라지면 슬퍼하고 낙심합니다. 이것이 이방의 삶의 속성임을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아주 심하게 뒤틀려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인생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한 목적이 그 자신에게,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처럼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라질 때 슬퍼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면 신자가 신자답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람으로서의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못해도 차라리 그냥 죽어서 사라져버린다면 차라리 좋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그냥 짐승처럼 먹고 자고 싸다가 죽어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의 존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존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 이 영원한 일에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 목적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겸손히 나오며 불쌍히 여겨주심을 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세상은 돈이 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제가 돈을 죄악으로 여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돈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가치 있게 해야 돼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바다의 왕들에게는 두로가 돈이 되었기에 가치 있는 존재였어요. 그 가치 있는 것이 사라졌기에 슬픔이 된 거예요. 신앙도 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대인의 사고방식입니다. 자기의 삶에 도움이 되어야 이 신앙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만을 말하는 이 십자가 복음은 인기 없는 것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대신에 세상이 추구하는 그 복을 삽입한 다른 복음을 좋아합니다. 다른 십자가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가는 길을 동일하게 따라가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신다는 것,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그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 최후의 심판 때도 그럴 것입니다. 두로의 역사 속에서 이 두로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솔로몬 왕이 죽고 주전 약 850년대부터 성경의 선지서를 통해서 소선지서를 통해서 듣기 시작이 됩니다. 두로의 멸망에 대한 것이. 그때부터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두로의 마음속에. 보세요. 오늘 에스겔은 솔로몬 이후 약 400년이 지난 때예요. 에스겔이 주전 588년 정도의 588년 정도의 예언한 말씀이 에스겔서예요. 지금 오늘 구절 읽은 부분이. 그러니까 약 400년이 지났다고 합시다. 두로는 그들이 이 바위섬 요새와 무역을 통한 부와 여러 동맹들과의 그 외교를 통해서 항상 오뚜기처럼 일어났어요. 봐라, 우리는 건재하다. 우리는 무너져도 또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어디 있어? 웃기지 마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에스겔이 선포한 이 두로 멸망의 예언 후에 250여 년이 더 지난 후에 누구에 의해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그 자기네들이 천연 요새력이었던 그 섬까지 아주 그냥 뭐가 됐다고? 맨바위가 돼버렸어요. 아주 그냥 박살을 내버렸어요. 알렉산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거기서 약 올리고 막 그러니까. 아니,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는 있는 자만 영원한 심판이 아닌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상급의 심판대에 오를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십자가 은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혹은 우리 주님께서 먼저 재림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날까지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 그 이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